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Luke chapter 9 verse 28 through 36. 누가복음 9장 28에서 3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가은 형과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bout 8 days later, Jesus took Peter, John, and James up on a mountain to pray.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ing and his clothes came as bright as flashing of lightning. Suddenly 2 men, Moses and Elijah, appeared and began talking to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Peter and the others had fallen asleep. When they woke up, they saw Jesus' glory and the 2 men standing with him.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But even as he was saying this, a cloud overshadowed him, and terror gripped them as the cloud covered them.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When the voice finished, Jesus was there alone. They didn't tell any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아멘. 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선지자 중에서 혹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위대해 보였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해 보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비록 형색은 남루했지만 그가 말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전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로 뵙티즘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했던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해 보이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온 이름이랑 또 얘기했는데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올테스트먼에 나오는 굉장히 대단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지역에 비를 오게 했던 사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켰던 선지자. 굉장히 위대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일을 했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불말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올테스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힘듦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당시에 이것이 진짜 베드로가 이렇게 알아서 했던 고백이었던가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탁 잡아주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세례 요한 정도,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고백에 덧붙여서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원자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형통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셔야 하는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죠.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었고 도전이었어요. 무슨 질문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것이 너무 힘든 초청이고 불가능한 초청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계세요. 왜? 이 길이 어떤 길?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어떤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고, 이 길이 어떤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냐면 오늘 말씀 시작을 보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닌 이런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야 라고 알려주시고 나서 8일 후에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쭉 그냥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확 바뀌고 옷이 확 바뀌는 그런 사건이에요. 다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깨끗한 옷, 그런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광채가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2 사람이었대요. 그 2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죠. 그리고 데리고 갔을 때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완전히 깊은 잠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잠에 딱 깼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옷이 환해니까 잠이 딱 깼는데 더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왜 누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분명히 8일 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 일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기록한 이유 같이 찾아볼게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야기 나누었던 말씀을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더 정확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다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모양이 나와요? 그들이 떠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고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요. 여기에다가 쉘터 3개를 지을게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짓겠대요. 이렇게 짓겠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곳이 좋사오니, 두려운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덮으시고 그들에게 구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3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3 제자에게 이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구름이 샥 거치고 소리가 그치고 제자들에게는 누구만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 제자들이 잠잠하였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랬을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기한 걸 구경하고 이상한 걸 구경하고 아주 신비로운 걸 경험하면 그 자리에서 말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 조금씩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제자들이, 이 3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또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셨대요. 예수님이 얼굴이 그렇게 바뀌고 옷이 그렇게 바뀌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까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일을 진행하셨을까? 왜 기도를 하는데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퀘스천해 보신 적 있어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무리를 데리고 가신 것도 아니고 3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이 땅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높은 산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높은 산,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두 시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밤낮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특별히 이 세 제자만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당시에는 정말 아직까지도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은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한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다른 유대인들 앞에서 나 죽어도 괜찮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소유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행했었어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야고보가 그것을 착착착 정리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야라는 거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있었어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나라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별세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부활을 즐기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빛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오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두렵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벌벌 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위대하심 앞에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다가 집을 지을게요. 쉘터를 지을게요. 그리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리고 우리도 이 안에서 같이 머물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너희는 그 말씀을 듣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 세 제자들은 누구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세 사람,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분명하게 귀신들이 더 득실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아픔들, 그리고 문제들은 더 득실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다 뚫고 어떻게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승리의 길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이후에 쭉 나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오병이의 사건까지 딱 보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고백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비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길을 가길 원해.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디나이 하라고요. 자기를 버리고 오라고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죠. 이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지고 가게 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는 주님교회 성도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면 어떤 고백이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정말 뼛속 깊이까지 박혀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이거는 세상이 부인해도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누구? 나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베네핏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겉모습은 이렇게 그냥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습과 같아요.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옷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이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끝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귀신은 더욱더 횡행하고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코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